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사 드린 장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합니다.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소라고 말하죠. 땅의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세웠지만 하늘 성소는 주님이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는데요. 9절에서는 땅의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유로서 이 첫 장막은 본질적으로 하늘의 장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배의 공간과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예배의 공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예배의 공간은 구별되고 거룩한 장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휘장 너머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엄격하게 따져보자면 구약에서 묘사하고 있는 성소, 지성소의 기물에 대한 그런 묘사와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그래서 학자들마다도 왜 그런지 의견을 저마다 분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일 텐데요. 바로 이러한 장소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땅에서는 이 장소, 이 거룩한 성소가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성막에 들어오거나 만지거나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옮겨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소는 다르죠. 내일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늘 성소의 탁월함에 대해서 묵상할 텐데요. 하늘 성소는 처음부터 거룩한 장소에 창조되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땅의 장막은 그러한 거룩한 하늘 성소의 모습을 반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구별된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거룩한 장소를 볼 때마다 그곳에서 제사하고 예배할 때마다 자신도 세상과는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존재로서 삶을 갖추어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으로 세워진 그 성막과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양심은 완고했고 결국에는 형식적인 제사만을 남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장막은 또 어떠한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두 번째,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예배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예배해야 한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해내거나 고안해내서 만들어낸 종교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성막의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달랐죠.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 흘린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인을 위해 대신 흘린 희생의 피와 대제사장, 이러한 정해진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도 설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첫 장막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거룩한 교회로 그분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바로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힘입어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아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공로 없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그러한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예배하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늘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때로 세상에서 떼묻고 실패하고 여전히 반복적인 죄를 짓지만 다시금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수님의 피로 다시 씻김을 받고 새롭게 되어 끝내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땅의 장막은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